2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34절까지 읽겠습니다. 때에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인하여 유다에서부터 베델에 이르니 마침 여로보암이 단 곁에 서서 분향하는지라. 하나님의 사람이 단을 향하여 여호와의 말씀으로 외쳐 가로되 다나 다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다윗의 집에 요시야라 이름하는 아들을 낳으리니 저가 내 위에 분향하는 산당 제사장을 내 위에 제사할 것이요 또 사람의 뼈를 내 위에 사르리라 하셨느니라 하고 그날에 저가 예조를 들어 가로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하신 예조라. 단이 갈라지며 그 위에 있는 재가 쏟아지리라 하매 여로보암 왕이 하나님의 사람의 베델에 있는 단을 향하여 외쳐 말함을 들을 때에 단에서 손을 펴서 저를 잡으라 하더라. 저를 향하여 편 손을 말라 다시 거두지 못하며 하나님의 사람의 여호와의 말씀으로 보인 예조대로 단이 갈라지며 재가 단에서 쏟아진지라. 왕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말하여 가로되 청컨대 너는 나를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여 내 손으로 다시 성하게 기도하라.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니 왕의 손이 다시 성하여 준과 같이 되니라. 왕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르되 나와 함께 집에 가서 몸을 쉬라. 내가 내게 예물을 주리라. 하나님의 사람이 왕께 대답하되 왕께서 왕의 집 절반으로 내게 준다 할지라도 나는 왕과 함께 들어가지도 아니하고 이곳에서는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리니 이는 곧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명하여 이르시기를 떡도 먹지 말며 물도 마시지 말고 왔던 길로 돌아가지도 말라 하셨음이니이다 하고 이에 다른 길로 가고 자기가 베델에 오던 길로 쫓아 돌아가지 아니하니라. 베델에 한 늙은 선지자가 살더니 그 아들들이 와서 이날에 하나님의 사람이 베델에서 행한 모든 일을 저에게 고하고 또 그가 왕에게 고한 말씀도 저희가 그 아비에게 고한지라. 그 아비가 저희에게 이르되 그가 어느 길로 가더냐 하니 그가 그 아들이 유다에서부터 온 하나님의 사람의 간 길을 보았습니다. 저가 그 아들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나귀의 안장을 지우라. 저희가 나귀의 안장을 지우니 저가 타고 하나님의 사람이 뒤를 쫓아가서 상수리 나무 아래 앉은 것을 보고 이르되 내가 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이뇨 대답하되 그러하다. 저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나와 함께 집으로 가서 떡을 먹으라. 대답하되 나는 그대와 함께 돌아가지도 못하겠고 그대와 함께 들어가지도 못하겠으며 내가 이곳에서 그대와 함께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이르시기를 내가 거기서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며 또 내가 오던 길로 돌아가지도 말라 하셨음이로라. 저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나도 그대와 같은 선지자라. 천사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내게 이르기를 그를 내 집으로 데리고 돌아가서 그에게 떡을 먹이고 물을 마시오라 했으니라 하니 이는 그 사람을 속임이라. 이에 그 사람이 저와 함께 돌아가서 그 집에서 떡을 먹으며 물을 마시니라. 저희가 상 앞에 앉았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그 사람을 데려온 선지자에게 임하니 저가 유다에서부터 온 하나님의 사람을 향하여 외쳐 가로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어기며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한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고 돌아와서 여호와가 너더러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라 한 곳에서 떡을 먹고 물을 마셨으니 내 시체가 내 열조의 묘실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자기가 데리고 온 선지자가 떡을 먹고 물을 마신 후에 그를 위하여 나귀의 안장을 지우니라. 예, 그 사람이 가더니 사자가 길에서 저를 만나 죽임에 그 시체가 길에 버림받으니 나귀는 그 곁에 섰고 사자도 그 시체 곁에 섰더라. 지나가는 사람들이 길에 버린 시체와 그 시체 곁에 선 사자를 보고 그 늙은 선지자가 사는 성읍에 와서 말한지라. 그 사람을 길에서 데리고 들어간 선지자가
듣고 말하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을 어긴 하나님의 사람이로라. 여호와께서 그에게 하신 말씀과 같이 여호와께서 그를 사자에게 붙이심에 사자가 그를 찢어 죽이도다 하고 이에 그 아들들에게 말하여 가로되 나를 위하여 나귀의 안장을 지우라. 저희가 안장을 지우매 저가 가서 본즉 그 시체가 길에 버린 바 되었고 나귀와 사자는 그 곁에 서 있는데 사자가 시체를 먹지도 아니하였고 나귀를 찢지도 아니하였더라. 늙은 선지자가 하나님의 사람의 시체를 떠들어 나귀에 실어가지고 돌아와 자기 성으로 들어가서 슬피 울며 장사하되 곧 그 시체를 자기 묘실에 두고 그를 위하여 슬퍼 울며 가로되 오호라 나의 형제여 하니라. 그 사람을 장사한 후에 저가 그 아들들에게 말하여 가로되 내가 죽거든 하나님의 사람을 장사한 묘실에 나를 장사하되 내 뼈를 그 뼈 곁에 두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베들레에 있는 단을 향하고 또 사마리아 성읍들을 있는 모든 산을 한 당을 향하여 외쳐 말한 것이 반드시 이룰 것임이니라. 여로보암이 이 일 후에도 그 악한 길에서 떠나 돌이키지 아니하고 다시 보통 백성으로 산당의 제사장을 삼되 누구든지 자원하면 그 사람으로 산당의 제사장을 삼았으므로 이 일이 여로보암 집의 죄가 되어 그 집이 지면에서 끊어져 멸망케 되니라. 13장 말씀을 읽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1절에 보면 때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에게 보내신 그런 말씀이 오늘 13장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로보암에게 보내셔서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에게 경고하시는 말씀이고 그것이 전반부에 기록되어져 있고요. 11절부터는 그 베델에 사는 늙은 선지자와 또 이 하나님의 사람과 있었던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면 그 하나님의 사람이 여로보암에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단 옆에 서 있던 그 여로보암에게 그가 외칩니다. 2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으로 예수가로되 다나다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다윗이 집에 요시아라 이름하는 아들을 낳으리니 저가 내 위에 분양하는 산당 제사장을 내 위에 제사할 것이요 또 사람의 뼈를 내 위에 살리라 하셨느니라. 그래서 뭐냐면 내가 아무리 산당을 짓고 그곳에 제사한들 나중에 요시아라고 하는 왕이 반드시 그것을 회파하고 다 무너뜨릴 것이다. 내 뼈 위에 제사할 것이다. 그러니까 오래가지 못할 것을 이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요시아 왕은 이스라엘의 한참 후대에 나올 왕인데요. 한 20대 이후 22대 정도 왕이 될 겁니다. 그 정도 이제 왕이 일어나서 내가 지은 모든 것들을 다 회파할 것이다. 그렇게 지금 예언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거기에 하나님께 돌아오라.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증거로 반드시 하나님께서 징조를 우리에게 보여줄 것인데 그것은 뭐냐면 3절에 단이 갈라지고 재가 쏟아질 것이다. 저주의 말을 하는 거죠. 여로보암의 입장에서 보면. 그래서 그 말을 들은 그 여로보암이 어떻게 말하냐면 4절에 저놈을 잡아라. 하나님의 사람을 잡아 죽여라 그거죠. 그 말함을 들을 때 단에서 손을 펴며 저를 잡으라. 저놈을 잡아라. 손을 펴서 저놈을 잡아라 이야기했는데 그때에 저를 향하여서 손편이 어떻게 해요? 말라서 거두지 못했다 이야기합니다. 그때에 5절에 하나님의 사람의 여호와의 말씀으로 보인 예조대로 바로 그 순간에 단이 갈라지고 재가 단에서 쏟아졌다 말씀합니다. 재는 절대로 성전 안에서 쏟아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즉 그 재는 성전 밖 꼭 재를 버리는 곳 그곳에 가서 버려야 되는데 지금 재가 그 순간에 쏟아져 버린 거예요. 그럼 이 이야기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이 제사를
받으시지 않는다는 것을 그 순간에 징조로 보여주신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것이 사실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러한 징조입니다. 자기 손이 말라서 거두지 못하는 걸 이제 보고 여로보암이 말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이 6절이에요. 너는 나를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여 내 손으로 다시 정하게 기도하라. 그때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에 여로보암의 손이 전과 같이 되었다라고 기록합니다. 여로보암이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하지만 그것은 거짓된 예배죠. 왜 거짓된 예배입니까? 우리가 12장에서 살펴보았어요. 그는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 앞에 제사했던 사람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산당도 짓고요, 자기 마음대로 금송아지도 짓고